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요즘 말이죠, 진실로 함께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로워서 너무 고독해서 산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엮어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보면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냐면 이 SNS 보면 친구 요청이 들어옵니다. 친구 요청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또 아동부 학생들이 나하고 친구 먹자고 자꾸 요청을 해요. 응? 이게 목사하고 애들도 친구고 형하고 아우도 친구고 다 친구 다. 그래서 내가 또 야 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나는데 너하고 나 친구라겠냐? 그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 요청 확인 수락 탁 누르면 걔하고 나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돼버린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근데 현대 시대를 규정하는 말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는 많아요. 친구는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 진짜 나의 마음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SNS 관리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저는 사실 잘 글을 안 남겨요. 제 SNS 페이스북에도 글을 3개인가 남겼는데 그 3개가 뭐냐면 우리 교회 기공 예배 드린다는 거하고 봉헌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것만 남깁니다. 웬만해서 글을 잘 안 남기는 사람인데요. 어떤 분은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잔 찍어가지고 오늘 너 향기 나는 커피와 함께, 그 뭐 케이크도 이렇게 찍고 식당 가가지고 떡볶이 찍어가지고. 왜 먹을 걸 자꾸 그렇게 찍어 올리는지 모르겠어. 뭘 찍어가지고 그 밑에 하여튼 별의별 멋있는 말을 막 다 씁니다. 그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거든요. 교회 막 이런 행사 있으면 막 뭐 오늘 교회에서 뭐 했습니다, 뭐 해서 다 찍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참 목회하는데 행복하시겠다고,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도 없고, 왜 그런 말을 하니 자기한테서. 목사님 내가 댓글은 안 남겨도 맨날 그 페이스북 보는데 그거 맨날 그냥 그 행복한 사진, 기분 좋은 소식들 이렇게 있지 않냐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SNS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 가면 쓴 모습만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놀 때는 다 그냥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 드러내놓으면 또 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드러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있는데 그 속에 정말 나와 함께 하면서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점점 군중 속에 고독한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아픈 사연들을 다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그 10절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10절 보세요. 시작. 말에 힘이 센 자.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저 사람 참 말빨 좋네, 그죠? 말빨 좋네. 말빨 좋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말입니다. 이 말빨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밖에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리에 힘이 세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난 돈 좀 있다, 배운 지식이 있다, 지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시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준다.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여기 악한 자들은 뭐냐? 결국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셔서 다시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 그 겸손함으로 형제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가 17남매를 키웠거든요. 대단하죠. 17남매. 예? 그 17남매를 키우면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가서 숯을 가져. 숯. 불 피는 숯 있지 않습니까? 숯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숯을 붙잡고 너희 옷에 문질러 봐라. 이게 지금 불이 붙질 않았기 때문에 네 몸에다가 문질러 봐야 절대로 불이 안 붙는다. 화상당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문질러 봐라. 근데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리죠. 그래서 엄마, 아니 이거를 문지르면 당연히 화상 안 입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 문지르면 당연히 이 살도 까매지고 옷도 다 까매지고 다 버리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때 이 수산나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칼을 들어가지고 칼로 그냥 팍 찔러가지고 피가 절절 나와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겸손하게 사랑의 말로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저는 우리 대광 가족들이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전하는 말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 대광 가족들 이렇게 불러 모아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위로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우리끼리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이 본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새벽에 새벽별 보고 나와가지고 일하다가 저녁 밤에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별을 바라봐요. 근데 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자신들의 처지가 서글픈지 모릅니다. 저 별은 하늘에 자유롭게 떠 있어서 환하게 비추는데 우리 신세는 왜 이렇게 처량한간 말이죠. 그러니까 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70여 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은 바벨론 땅에서 보던 별과 자기 고향 땅에서 해방돼서 바라보는 별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포로 시기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보세요. 자, 4절 시작.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별들을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하늘의 별이 한 10만 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 여러분 10만 개만 있습니까? 응? 그 전문 전자현미경이요?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2억 개 정도를 본다고 그래요. 2억 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 우주에 별이 2억 개만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200억 개인지 2천억 개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셀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숫자만 셀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그 이름대로 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보들이 강아지 데리고 그 애견 호텔을 한번 갔어요. 거기 혹시 뭐 맡길 일 있으면 맡기려고. 근데 갔더니 완전히 개판이더만요. 개가 수십 마리. 예? 근데 이 개 하나 키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막 온갖 치장을 다 해주거든요. 응? 나는 이발소 가서 7,000원 갖고 머리 깎는데 걔네들은 3만 원짜리 머리 깎는단 말이에요. 그래 갔더니 막 옷 입혀놓고 막 여기 따놓고 막 엄청 이쁜 애들이 많아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제 입장에서는 다 뭐냐? 다 똑같이 개예요. 개. 다 개입니다.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붙여진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 보들이에요. 개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남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60억 인구 중에 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60억 인구에 나 있으나 마나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한 사람 죽는다고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한 사람 죽는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까지는 거 있으나 마나요. 넌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수많은 2억 개 이상의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오늘 고백을 하느냐?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있을 때는 절망이었죠.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다 창씨 개명하고 다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오직 일본 천황을 섬기자.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돌아섰거든요. 36년 만에. 근데 70년을 그렇게 사니까 에휴, 우리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70년 포로기에 때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저앉아 있다면 실패 자리에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영국의 조셉 스크린분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영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캐나다에 가 살았는데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밥이 이게 먹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죽고 싶죠. 그 매일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잃었다. 십자가상에서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는 잃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영감, 그 감동으로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은 상한 갈 때 필요 없다고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 연기만 난다고 꺼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이리 와라. 상한 갈 때 괜찮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